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강의를 잠시 쉬고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돌아와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월 말이면 열왕기상 묵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열왕기상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부터 아합 왕까지 대략 120년의 역사,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격동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상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징비록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임진왜란이라는 7년간의 대전란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대비하자는 마음에서 서예 유성룡 선생이 쓰신 책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징비록, 징계할 징, 경계할 비, 기록할 록. 징비록은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즉, 과거의 잘잘못을 되새겨 미래에 다가올 환란을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임진왜란의 참담한 상황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의 일도 기록을 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후 이 전쟁의 체험을 기록한 일기나 문건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유독 징비록이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본의 무도한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문제점도 같이 비판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이 회고록이나 비망록을 넘어서서 역사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승룡은 어떤 인물입니까? 유승룡은 선조 당시 임진왜란을 치를 때 영의정의 자리에 있었고 또 전쟁 전체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도찰사라고 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유성룡이라는 이름이 낯익은 것은 바로 이순신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정읍현감이라고 하는 지방 일개 미간 말직으로부터 전라자수사라고 하는 수군 대장으로 추천한 인물이 바로 유성룡입니다. 시골 동사무소 예비군 동대장을 해군 참모총장으로 추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등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유성룡은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성룡은 퇴계 이양의 수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전을 통독하는 것은 사물을 알기 위한 것이고 옛날을 배우는 것, 즉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오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7년간의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왜군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는 조선을 보면서 책임을 통감하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전쟁 초 조선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명나라는 참전했지만 한 번 승리 후 왜군에게 크게 패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오랑캐끼리의 싸움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휴전협상을 통해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조선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명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조선 정부와 강요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의정 유성룡이 명나라 장군 이여송을 찾아가 일본군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여송이 유성룡과 호조 판서 같은 조선의 대신들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자신들에게 필요한 군량이나 군수 물자를 제때 대지 않으면서 대국의 군대에게 싸우라고 강요하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 유성룡은 약소국의 서름을 실감하며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느낀 치욕이나 굴욕감은 차치하고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절절하게 체감했기에 훗날 징비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명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자위 능력이 없는 약소국의 재상으로서 느꼈던 서름과 비참함을 후손들은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징비록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외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은 이 징비록의 정신을 제대로 개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징비록이란 책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과 화두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란 이후에 조선 사람들은 징비록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정작 조선 사람들은 징비록을 무관심하게 방치했는데 일본은 달랐습니다. 1712년에 조선의 사신이 일본 오사카에 갔을 때 번화한 시장 난전에서 징비록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신으로 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인 조선에서는 징비록이란 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가해자인 일본이 가져다가 출판해서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은 아픈 역사를 통해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일본 왜군이라는 늑대가 물러간 뒤 몽골 군대라는 호랑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일본이 물러가고 누르하치가 등장해 임진왜란이 끝난 후 4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의 참화를 또다시 겪게 됩니다. 온 나라가 또다시 몽골군에게 철저하게 유린을 당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세기 초에는 과거 7년 동안 온 나라를 유린한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략하여 강제 병합해 버립니다. 그 결과 36년간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징비록만 제대로 읽었어도 유성룡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써내려간 징비록만 제대로 읽어내었어도 아픈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우리 역사를 통해 또다시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 10월 2달 동안 묵상해 온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쓰신 징비록입니다. 지난번 열왕기상 미리 보기에서 나누었듯이 열왕기서는 단순히 왕들을 하나씩 나열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열왕기서는 뚜렷하고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분명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주제와 관계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드러낼 부분은 자세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역사 관점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명기적 역사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심 사상을 역사관으로 삼고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의 원독자는 누구입니까? 열왕기서는 처음 누구에게 읽히기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쓰신 징비록인 것입니다. 즉
과거의 일들의 잘잘못을 되새겨 미래에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징비록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 이국 땅에서 유배민으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이 이 열왕기서라는 징비록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라는 징비록은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임을 거듭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익 중심의 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길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익 중심의 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오직 결정의 기준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왕들의 이야기, 120년간의 역사를 통해 계속 이 두 갈래 길을 선택해 간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지 스스로 결정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부터 이어지는 왕들 대부분은 이익 추구를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즐겁게 읽기 힘든 부분입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반복됩니다. 북왕국의 정치 불안정과 사회 불안정 같은 슬픈 이야기들이 지루하게 반복됩니다. 먼저 열왕기상의 시작인 솔로몬마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익 중심의 길을 갑니다. 그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는데 남유다 왕도 북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익 중심의 길을 갑니다. 아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41년간 다스렸던 아사 왕은 그래도 좀 낫지만 그 역시 끝이 좋지 않습니다.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공했을 때 믿음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침공했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에게 성전의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뇌물로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철수했지만 아람 왕이 갈릴리를 차지하고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좀 나은 편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우상숭배에서 떠나 새 역사를 만들라고 세워졌지만 그 역시 똑같이 이익 중심의 길을 갑니다. 백성들이 1년에 몇 번씩 절기를 지키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봅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정통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민심이 돌았을까 두려웠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제단을 베델과 단에 세웁니다. 언약궤를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멀리 남쪽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좋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초막절을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에 레위인들이 반발하자 제사장들도 자신에게 동조하는 자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일로 레위인들은 남유다로 다 이주해 버렸습니다. 결국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이 없어지자 북이스라엘은 장기적인 위기에 봉착합니다. 죄를 범해도 기준을 제시하고 말씀으로 바로잡을 레위인이 없었기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포로 이후에도 돌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준이 사라진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신앙의 고향입니다. 말씀은 신앙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열왕기상 끝부분까지 북이스라엘에서는 6왕이 있었는데 3번은 구테타의 결과였습니다. 여로보암 이후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채 2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바하사에게 멸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하사 왕을 이어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르지만 병거 지휘관이었던 시므리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시므리가 바하사의 집안을 또 멸족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리의 구테타는 7일 천하로 끝나버립니다. 군대 지휘관 오므리에 의해 시므리가 포위되자 곧 자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열왕기상에서 주목하는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왕이 된 오므리는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고 왕권을 본격적으로 확립합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는데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4대까지 이어지는데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므리 왕에게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쩍벌남이었습니다. 다리를 너무 벌리고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늘 듣던 말이 얘야 다리 좀 오므리고 앉아라. 다리 좀 오므리 하다가 오므리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 왕의 아들이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듣고 아합 합니다. 아합 그렇구나. 자기도 왕이 되면 다리를 오므리고 앉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길을 갑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익 중심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죄가 반복되는 âm울한 기록 그 한가운데서 진주처럼 빛을 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동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인간 군상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구테타를 일으켜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뛰어봐야 벼룩이 아니라 뛰어봐야 하나님 말씀 아래인 것입니다. 열왕기상에는 계속 반복되는 억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1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13장 2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15장 29절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16장 12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16장 34절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7장 16절 하신 말씀같이 22장 38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반복되는 어구가 무엇입니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개가 아무리 짖어도 구름에 달은 가고 개가 아무리 짖어도 열차는 달립니다. 아무리 거꾸로 돌리고 마구 흔들어도 나침판 바늘은 항상 정북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역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왕기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징비록은 순종의 삶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이 순종의 삶의 본으로 선지자 엘리야의 삶에 주민합니다. 돋보기를 가져다 댑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왕의 기사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17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얼핏 보면 순종하기 그렇게 까다로운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불타고 있는 선지자에게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시냇가에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가뭄 속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의 공양을 받고 산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힘든 사명이 주어졌다면 오히려 순종하기 쉬웠을 겁니다. 특별히 일의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느끼는 것이 남자들인데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한 사람 엘리야에게 하는 일 없이 정해진 기간도 없이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말 못하는 까마귀가 어떻게 자신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17장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여 곧 가서 머물렀습니다. 단순히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날라왔고 시냇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순종의 측면에서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 이 역시 엘리야가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과부에게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선지자로서는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미혼이고 나이가 이미 충분히 된 엘리야가 과부의 식객으로 과부의 집에 함께 숙식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오해받을 일입니다.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목사인 제가 어느 과부 자매의 집에서 하숙을 한다고 하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경건한 선지자가 오해받기 쉬운 과부에게로 가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이방 땅으로 가서 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신해야 하는 과부의 집이 이방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결국 그릿 시냇가마저 바짝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듯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서 지중해 방향으로 140km 정도 떨어진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곳입니다. 악녀 이세벨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신 바알의 고향입니다. 통쾌하게 아합 왕에게 믿음을 선언한 선지자로서 아합을 피해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것은 가오가스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는 적군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셋째, 선지자로서 남자로서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한 끼 식사가 될 정도의 양식만 가진 가난한 과부에게 더부살이하는 일은 남자의 자존심을 구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넷째,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아합의 수색대를 뚫고 140km나 가야 하는 위험이 도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곧 순종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형통하게 성문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극도로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곡식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감히 부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과부에게 자신을 위하여 먼저 떡 한 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역시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과부 역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5,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엘리야에게는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하는 성품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드러진 이유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통쾌하게 이기는 일을 엘리야를 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징비로 긴 열왕기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선택이 당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에는 반드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세찬 바람을 맞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결국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세운 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역경을 만나고 부딪혀도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삶에는 가지 못한 길이 있고 가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가지 못한 길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고 가지 않은 길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가지 못한 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주신 길입니다. 반면에 가지 않은 길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결과입니다. 결국 삶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주신 것과 나의 선택이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ILK의 앞에 있는 공백 안에 M자를 넣으면 밀크가 되고 S자를 써 넣으면 실크가 될 것입니다. 삶이란 결국 이런 빈칸 메우기와 같습니다. 반은 운명처럼 주어진 문자가 있고 그 옆에는 마음대로 자신이 써놓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길입니까? 아니면 이익 중심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까? 이익을 따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입니까? 내게 주어진 그 빈칸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열왕들처럼 눈앞에 이익만 따라 살지 마십시오. 아합처럼 살지 말고 엘리야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징비록을 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엘리야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의 빈칸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분명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둘째, 이익을 따지거나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길을 택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